한번 따라하십니다. 환난 중에 굳게 서라.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시련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옵니다. 근데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긴장할 때가 축복된 때예요. 너무 마음을 탁 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렇게 너무 평화로울 때가, 그때가 사실은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도 말하기를,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따라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시련이 다가올 때 유익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유익으로.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요,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음침한, 사실 밤의 길을 가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 속에 들어온 자는 환한 은혜 속에 살지만, 그런 세상 사람은 어둠과 두려움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다가올 때가 많죠. 왜 환난 주는지 압니까? 따라,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때로는 고난 때문에요,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가정 깨어지고, 그전엔 하나님을 안 찾다가 병들고 가정 깨어지고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서야 사업보다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요, 돈보다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요, 나의 삶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요, 따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몸이 약한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집 앞에 어느 날 보니까 큰 바위가 차고 떨어져 있어요. 그 밤중에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지만 이 바위를 옮기려고 하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위 좀 옮겨주세요. 바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안 옮겨줘. 바위 좀 옮겨달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네가 바위를 밀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믿습니다. 약한 체구로 그냥 바위를 매일 아침 밉니다. 아침에도 밀고 저녁에도 밀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끔찍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또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바위 밀락해서 밀었는데 왜 바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는 널 보고 바위를 밀으라 했지 바위가 움직인다고 말하지 않았다. 너 거울 앞에 가서 네 한번 상체를 벗어봐라.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상체를 딱 벗으니까 저렇게 빈약하던 놈이 근육이 울퉁불퉁해지고 막 강해졌더래. 그 다음에 옛날에 콜록콜록 하던 것도 기침도 그쳐버렸어. 알고 보니까 바위가 하나님 은혜요. 그게 운동하는 거. 여러분, 의사들은 말이죠, 몸이 약한 노인들 보고 자꾸 운동하라고 말합니다. 걸어라. 왜냐하면 근육이 약해지면요,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근육이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령도 자꾸 들어야 되고, 뭐 여기까지는 혹시 못 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부지런히 걸어야 돼. 80이 되든 90이 되든 걸어야 돼. 이 부산에 있는 이제 여러 원로 목사님들 가만히 이렇게 제가 선배 목사님 보면은, 그 목사님 하루에 보면은요, 보통 2, 30이 걷더라고. 전철 타기도 하지만 걸으니까는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침에도 걷고 걸으면은
근육이 생기면 내가 오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인생에도 근육을 갖다 주는 게 운동을 해야 돼. 힘을 써야 돼. 고난을 겪거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하면 영적 근육이 생긴다. 신앙의 근육이 생겨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내가 깨지고 되고,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든 것도 어느 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만 시험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신앙이 열렬하고 뜨겁고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도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생교회예요. 생긴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시험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소원했지만 사탄의 방해 때문에 가지 못하고 대신 그의 가장 신실한 제자, 아들 같은 젊은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보내요. 동역자.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특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하시죠. 환난 중에도 굳게 서라 하는 그와 같은 격려의 말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린 교회에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전도 지역을 또 어디로 옮기냐?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아데네, 그리스의 수도 알죠? 아데네가 아덴인 것입니다. 아덴에 가서 전도지를 옮겼지만은 전도가 성과가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몇 년 안에서도 막 뜨겁게 그들이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가 풍성했는데 이상하게 아덴에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심하게 핍박받고 있는 그 교회의 잠상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까 봐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 가서 잘 붙들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3장 1절로 3절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지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아이고 저 어린 교회, 미숙한 교회, 열정은 있지만 시험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안 됐으니까 안 되겠다. 우린 아덴에 있고 디모데 네가 가라. 그래서 가게 한 세 가지 파송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사람이 환난이 다가오면요 신앙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통해 시험을 당할 때 디모데를 보내서 네가 붙들어 줘라.
붙들어줘라. 디모데의 사명은 환난 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 세우지 않습니까? 안수집사. 거기 보면요, 권사라는 게 뭐냐?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권하고 또 사는 가르칠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자꾸 권면하고,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을 교구마다 권사님들이 기도로 붙들어주고 격려로 붙들어주고, 왜 아멘 안 해? 위로로 붙들어주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신앙을 키워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 가가지고 새로운 신자 말을 듣다 거긴 지가 넘어가 버려. 그러면 안 돼. 권면을 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죠. 믿음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야. 홈리더, 원리더들도 말이지, 같이 시험들을 보면 안 돼. 믿음 없는 사람을 갖다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도 옛날에 어려운 시험 당했지만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믿습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경제를 줘야지. 가서 같이 엎어지면 안 돼. 따라하죠. 같이 엎어지지 말자. 믿음 없는 사람 말에 같이 엎어지면 그게 무슨 권면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리더들도 항상 마음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숙한 성, 열렬하지만은 아까운 성도들이지만 넘어갈까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그들을 붙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전에 베드로가 반드시 시험에 걸릴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붙들어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다 함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그랬어요. 얘들아, 앞으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너 앞으로 네가 1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닭 울기 전에, 닭이 울으면 네가 깨달을 거야. 벌써 예수님이 닭까지 준비 다 해놨어. 시험 들 거를 알고 닭까지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야바 대제사장들에서 잡혀가지고 막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가 살살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종이 딱 보고서 당신 그 예수의 일당하느냐?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 이름을 욕하면서까지, 뭐라고 욕했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저주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때 꼭기요 닭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기를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따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문제는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가톨릭 역사가 한 200년 좀 넘고 개신교 역사가 134년입니다. 135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보면 가톨릭 교회가 들어왔을 때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 마포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고요, 거기도 양화지라는 그 무덤도 있습니다만은, 그 절두산은 가톨릭 교인들 믿는다고 다 목을 잘라서 물속에 던진대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양화진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던 개신교 선교사들 무덤이 100몇 개가 쫙 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 교회도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절두산 바라보면 여기도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보이는데, 절두산이
꺾을 절자, 자를 절자, 목 두자예요. 목을 전부 잘라가지고 가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일제강점기 때도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3.1 운동 때에 누가 제일 많이 잡힌지 압니까? 불교 몇백 명 안 됩니다. 6개월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2천 몇백 명이 감옥에 잡히고 끌려고 죽임을 당하고, 제일 많이, 숫자는 제일 적었지만 제일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6.25 때도 보세요. 목사, 장로 수없이 끌려갔습니다.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총살당하고 칼로 찌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굳건히 지켜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자유로운 신앙이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마귀 세력을 꺾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들 갖다가 위로하고 그들 갖다가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 주도록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겁쟁이가 되지 않고, 겁쟁이 되지 말래.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막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 같고 막 질병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겁쟁이 되지 말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겁쟁이가 되지 않고 굳게 서도록 도와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란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막 암이 우리 가운데 오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대적이 막 고소를 하고 할 때 끝난 것 같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더 큰 섭리와 축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말은 원어가 사이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에요. 개가 왜 꼬리 흔드냐니까 뭐 먹을 거 주고 있으면 꼬리가 어디 가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거나 유혹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인들이 환난이나 또 어려움에 직면하여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꼬리치를 하면 안 돼요.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와 유혹 앞에 꼬리를 흔들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쭉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한번 삼태기에다 담아가지고 약간 높은 데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날. 삼태기를 얕은 산에서 밑에 멍석 깔아놓고서는 휙 던져요. 그럼 바람에 쭉정이는 싹 날아가 버리고 멍석에는 알곡만 소르륵 쌓입니다. 또 확 던지면 바람에 쭉정이는 확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소르륵. 따라하죠.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집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겁쟁이는 아이고 무시라 도망가야지, 꼬리를 살살 흔들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난 날에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불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순금이 된다네. 따라 7번 연단한 금이 순금이 됩니다. Pure gold, 순금이 되는 것처럼 자꾸 연단하면 찌꺼기가 떨어지고 7번 연단한 금이 순금이 되듯이 우리 신앙도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요.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자아가 떨어져 나가고, 인색함이 떨어져 나가고, 불순종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승리하겠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했는가? 세 번째, 따라 교회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유혹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너희들이 받을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 그러나 장차 받을 환난을 통해서 두 가지가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상을 주려고 오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그러니까 하면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고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급시키려고 오는 시험에는 때로는 믿음을 도울 때 그걸 이기면 상이 있습니다. 유혹에는 우리가 넘어가면 망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린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5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노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자, 시험하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넘어가지 않겠나? 환난에 쓰러지지 않겠나? 우리 주의 종들의 역할도 그겁니다. 성도들이 환난이 다가올 때 넘어가지 않도록 자꾸 보살펴 봐야 돼.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이단 사설이 와서 유혹하지 않나? 그걸 꺾어버려야 돼. 사람이 그렇잖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막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사기꾼 같은 거, 별게 많잖아요. 거기 다 끌려가면 안 돼. 저한테도 가끔 서울에서 후배가 문자가 옵니다. 만약에 목사님 이러한 글이 오는데 여기다가 그렇습니다 하고 누르면 26만 5천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온다고. 그럼 나도 어떤 때는 그걸 갖다 막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나눠줄 때도 있어요. 혹시 돈 손해 볼까 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갖다가 항상 조심하면서 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니까는 믿음이 단단한 거예요. 디모데가 굉장히 단단하다. 이걸 갖다 나중에 이제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전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 가보니까는 저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의 또 사랑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그들이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또 바울 일행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 선생을 사모하고 보고 싶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마음이 기뻐지고 굉장히 감격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가운데도 또 굳세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요, 따라봐. 저들이 간절히 보고자 함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대사로니 교인들. 그럼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가 있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시작.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도 고맙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를 보고 싶다 하는 말과 전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죽도록 길러놔도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런 말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모해야 합니까? 따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꾸 말세가 들수록 하나님 아버지, 아까 찬송가 우리 찬양팀이 은혜스럽게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보고 싶은 그분, 늘 보는 마음을 사모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을 그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 주의 종을 사모하고 주 안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교구식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홈 식구들도 오손도손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영적 아버지야, 스승이야. 그분에게 모든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울 일행이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도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 가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7절 다 함께.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람들이요, 참 못 살고 어려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언젠가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큰 위로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진실하게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의 기쁨은 뭐냐?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랑의 소식, 믿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환난을 당할 때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습니다.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을 하고 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의연하게 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선적 바울 일행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들이 굳건히 서면 주의 종들도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도 늘 그냥 학교 가서도 흔들흔들하고 사회 나가서도 흔들어 약하면 부모가 불안해. 그런데 학교 가서도 아들이 자녀들이 굳건히 서고, 또 장성에서도 가정이 굳건히 서 있으면 부모가 걱정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 굳건히 서면은 부모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무슨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주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 망했다 그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긴다, 축복이다, 환난은 축복이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것을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성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이 없이면 안 됩니다. 욥기에 보면 알죠? 욥을 갖다가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해요. 왜 참소하는지 압니까? 욥이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니까, 저 사람이 복이 많으니까 하나님 안 떠나지, 조금만 한번 복을 뺏어 보십시오. 그럼 당장 하나님 욕하고 뒤돌아설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한번 쳐봐라. 그래서 사탄이 가가지고 욥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산 다 뺏깁니다. 자녀를 다 죽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따라합시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야훼를 찬양하니라. 그래서 사탄이 왔어요. 자, 봤지? 네가 아무리 다 뺏었어도 욥은 오히려 나에게 찬양을 했다. 걱정하지 않다. 아이고, 목숨을 안 때려서 지 몸을 안 때려서 그렇죠. 한번 그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또 돌이킬 거면 그래, 그러나 네가 치긴 치되 목숨만은 치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쳐가지고 욥이 머리끝 발끝까지 악찬, 고름이 막 그 나병 환자처럼 말이에요. 온몸이 썩어가지고 고름이 나고, 성경에 보면 구더기가 몸에 나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 깨진 걸로 몸을 긁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막 구더기가 우르고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탄식을 해.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따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는 고난 가운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굉장한 모습을 보고 나서 세상 것은 아무 겁날 것이 없다. 그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어가지고 나중에 자녀들도 더 이쁘게 나게 하시고, 근데 재산도 갑절의 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십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 허락이 있다면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가올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따라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무슨 길을 내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감당하기 전에 다고절이 피할 길을 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따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넉넉하게.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뭐 어떤 천사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사랑만 있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가니까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낙심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으로 낙오되지 마시고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하나님이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기고 오히려 환난이 변화해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